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십시오. 왜? 마귀의 관계, 속임수, 또 거짓말, 의심,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의 권세와 쫄자들하고 싸우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당연히 입어야 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악한 날에 사랑하는 성도와 제가 능히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고 모든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면 입느냐 보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하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왜 가져야 하느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같은 의미로 쓰인 말씀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고,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의미를 똑같이 2번 이상 반복한다,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를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강조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쓰였습니다. 옛날 성경은 종말로라고 한문으로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 표현해서 종말로 이렇게 써놨어요. 종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결론적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한번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강건해지래. 할렐루야. 아멘. 강건하여 지고가 아니에요. 원래 원문의 뜻은 강건해 지셔야 됩니다. 지십시오. 자, 이 중요한 건 강건해지십시오예요. 어디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있을 때, 그의 힘에 능력이 있을 때 강건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강건해지십시오. 백날 얘기해봤죠. 간단한 방법은 주 안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강건해져. 할렐루야. 아멘. 강건해지지 마시오.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비타민 죽으라고 먹어도 하나님 앞에 강건하지 않아. 직집 아무리 먹어도 안 건강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직집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타민 C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타민 D, 비타민 A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성도가 강건해진다라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이건 주 안에 거하다. 주님과 함께 동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의 힘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아멘. 거기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강건해지지 않고 자꾸 약해져. 자꾸 약해집니다. 여기서 강건해지고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 강한 힘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건해지라고 말씀해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건을 주셔야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강건해지는 비결이 뭐냐? 주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덧입어야 돼. 이랬을 때 강건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도 하여. 여러분 강건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흔들으면 흔들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뒤에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11절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을 이야기하죠. 투구, 호신경, 허리띠, 신발, 방패, 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모두를 망라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입어야 되지만 갖추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나눠서 해봅시다. 갖춥시다. 갖춥시다. 여러분들은 자꾸 입으라고 하니까 입어. 뭘 입어요? 입기는 입는데 갖춰졌는지는 안 보는 거예요. 입어. 입기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뭔가 입기는 입어. 뭐 하여튼 호신경을 붙이든 구원의 투구를 뜨든 성령의 검, 믿음의 뭐 방패를 갖긴 갖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갖춰라까지 뜻입니다. 입어야 되는데 갖춰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신갑주를 입고 갖춰야 합니까? 앞에 분명히 말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관계 옛날에는 괴계라고 써 있어요. 근데 관계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뜻이 좀 뭐하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괴계라고 써 있어요. 괴계. 한문이에요 이게. 이것도 한문이고 저것도 한문이에요. 그런데 괴계가 더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관계라고 써 있어요. 관계가 무슨 뜻일까요? 음모, 속임수. 그럴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성경을 왜곡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리 가고 있는데 일리 가게 하는 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위장하는 거. 왜 이렇게 합니까? 관계를 꾸며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 끌고 가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 괴계에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우선이 뭔지 알아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 있는 거. 예수 안 믿으면 꽝이요. 백날 긁어봐야 전신값을 할아버지 값주도 못 입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승갑수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승갑수를 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가 전승갑수를 입었는지 김갑수를 입었는지 어떻게 하고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여? 여러분이 입은 거 나도 안 보여. 근데요 전승갑수를 입었다라고 느끼는 게 보여.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심으로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이 본문에도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통치자들, 권세, 어두움, 세상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쉽게 얘기할게요. 두 단어로 이야기할게요. 마귀 권세들과 쫄개들한테 그거하고 싸우는 거라 그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거 다 해석하다 보면 오늘 집에 가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쉽게 마귀 권세와 그의 쫄기하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순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아멘? 아멘.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과 싸우는데 보이는 것을 입는다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갑옷 잘 주워 입는다고 이겨요? 그렇다면 어찌 합니까? 군인처럼 갑옷 입고 나가서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안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그러므로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또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이유가 나오죠.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게. 맞설 수 있게. 더 쉽게 얘기할게요. 마귀하고 싸울 수 있게. 이 말은요 두 가지의 때를 하나는 지금, 또 하나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지금 저희 교회도 어렵지만 이 본문을 쓴 에베소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악의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날이에요. 앞으로 장차 재림날에 활개치는 악을 말할 때, 모든 악을 말할 때 바로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날 이걸 이야기해요. 악한 자 사단이 그 힘을 떨치려고 하는 날, 내 외적으로 시험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는 그날,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수를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련과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한 가지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서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은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에요. 근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미를 수행한 후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전체 필요한 모든 전신갑주를 갖춘 후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옛날 성경은 어떻게 써 있느냐? 저번에 읽었던 오래된 성경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래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진리의 허리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허리띠는요, 옛날 성경은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옷 매실을 고쳐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빠져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6월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들에게 허리를 동인 채로 잔치에 참여해라. 고기를 먹는데 그냥 신발 다 먹고 그냥 배 뚱뚱뚱 두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고 네가 여유 있게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띄우고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든지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자신을 묶어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때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이 본문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래. 아멘. 아멘. 뭘로요? 진리. 여러분,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했는데 진리가 도대체 뭐예요? 그게 복음이요. 아멘. 아멘. 더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성경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묶을 때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거짓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써 있어요. 뭘 붙여요? 여러분, 호신경이 도대체 뭘까요? 옛날에는 의의 흉패라고 했어요. 의의 흉패는 여기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신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 여기 어깨, 여기 또 여기 어디예요? 배, 또 여기 어디예요?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 쉽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몸의 모든 전체를 가리는 것을 호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 배, 신체의 중요한 모든 기관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의 호신경이라고 쓰여 있어요.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갑옷이라면 그냥 갑옷에다가 여기에다가 두껍게 비닐 같은 거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잘 해가지고 화살이 이렇게 올 때 잘 안 뚫히게 잘 하시오 이러면 되는데 여기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의의 호신경이래. 아니, 의의 호신경이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거 이게? 아, 그래야 여러분이 중요한 거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의의 호신경은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아, 이걸 만드는 걸 알아야 여기다가 붙이든지 뭐 처바르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의의 호신경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의는 그리스도로 오는 의만을 말하잖아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본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처럼 의롭게 사는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러한 의가 있어야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간계를 해도 무력화시키고 막아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을 잘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소신을 신고. 여러분 옛날 로마 사람들은요 어떤 신발을 신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여름에 신는 샌들 아시죠? 샌들 같이 밑에는요 튼튼한 가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유리 조각을 밟아도 끄떡없고 못을 밟아도 끄떡없고 그런 신발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와 이거를 복음, 평화의 복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평화에 준비한 것, 신발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평화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이 영적인 군인들에게 전투화가 되어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평화의 복음을 준비해야만 사단의 세력과 싸울 때 실족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로 싸워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투화를 신고 뭐 이런 거 막 밟잖아요. 밟아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것처럼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면 굳건히 건너갈 수도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 이거 참 어려워. 아니 세상에 전승같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원문대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의 방패를 취하십시오. 그것은 악한 자들이 쏘는 모든 불붙은 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믿음의 방패는요 사단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들이 쏘는 모든 불붙은 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붙은 화살이요.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죠?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 불화살이 그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니 불붙은 화살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여기 보니까 불화살이라고 써 있는데 불붙은 화살은 여기 없는데요. 죽어도 안 나와 여기에.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요. 쉽게. 아멘. 아멘. 그냥 불붙은 화살. 그것도 그 뜻이고 그 뜻이요. 네? 불붙은 화살. 불붙은 화살을 능히 소멸시키고 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불붙은 화살. 그럼 화살이 그럼 도대체 이 마귀가 쏜 화살은 무슨 화살일까요? 여러분 의심, 공포 이런 거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공포를 키우는 거예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봐봐, 너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신데 너한테 별로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싹 심어줘. 누가 심어줘요? 여러분도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나도 당해봤어.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또 습관적으로 죄를 져요. 저도 어떤 때 보면 그래가지고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죄 짓고 나서 조금 있다 또 거짓말하고 조금 있다 또 악한 짓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해. 누가 얘기해요? 마귀가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다마다 전 발발발발 떨어. 어떤 때 보면. 그럼 구원의 날에
확신이 없어. 의심하게 해. 심약한 사람에게는 흑암의 권세가 딱 와가지고 너 교회 가면 죽여? 그러면 공포가 팍 밀려와가지고 교회 가면 죽을까봐 교회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게 공포가 그런 걸 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길에서 자꾸 멀어지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쟁 불화살을 막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또 뭐를 쓰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래.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하고 계신데 밥 먹는데 흔들려. 밥 먹어요? 못 먹어요? 손만 떨려도 수전증이요. 그럼 이거 손 떨리면 밥 먹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나마 이건 손 떨리면 가가 이렇게 하면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손은 안 떨려. 근데 머리가 떨려. 이거 어려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오른쪽인지 저가 왼쪽인가. 제가 보니까요, 머리가 휙 돌아가니까 다치고 나니까요, 머리가 휙 돌더라고. 휙 돌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구원의 투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마귀하고 대항해도 대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요. 아멘? 아멘.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검은요, 공격력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요. 그런데 성령의 검은 양쪽의 검을 이야기해요. 이쪽으로도 벼지고 저쪽으로도 벼져. 이 검은요, 이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요.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여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진리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 안에 행할 때 우리는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